할렐루야. 이렇게 오후 예배 사실 어려운 시간인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름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사실 유재구 목사님은 우리 웨슬리 전도학교 저랑 같이 활동하시는 강사님이시지만 저보다도 전도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세요. 또 우리 여름을 교회가 또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 앞에 아까 PPT에서 보니까 매일 전도도 하시고, 어쩌면 제가 배워야 돼요. 여름을 교회 와서 배워야 되는데 또 저보고 하라고 해서 이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는 뭐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더 훌륭하시니까 아마 담임 목사님 통해서 잘 배우고 계시리라 믿고요.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강원도 영월 좀 들어보셨죠? 네, 영월에서 전도사로 가서 25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작년 10월에 구로동 교회에 후임 목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어떤 전도 집회라기보다는 저의 어떤 목회를 돌아보면서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걸 전하고 증거하고 가려고 합니다. 전도다라는 부담감 좀 내려놓으시고 마음 열어놓으시고, 우리 이상주 목사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가, 또 저를 주목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말씀을 보니까, 우리 시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요 한 마디가 참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뭐 전도든 신앙생활이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분명한 명제에 내가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동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믿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가?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한다 그랬어요. 우리 히브리서, 이게 잠깐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위에서 넘겨주면 좋겠네요. 이게 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특별히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원하고,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다 알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영월의 성은교회예요. 영월의 성은교회라는 교회의 간증을 제가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나갈 때 저런 교회를 나갔어요. 1998년 1월에 목회를 나갔는데, 사실 이 교회는 91년에 개척이 됐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한
7년 전에 개척이 됐어요. 그때 교회 같아요? 제가 처음에 저기가 교회라고 해서 내렸는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랬어요. 전임 목사님하고 감리사님한테 교회가 어디 있었더니 저 하얀 십자가 저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려서 이렇게 교회로 들어갔는데 이 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여기가 주변이 강으로 되어 있어요. 강으로 삼면이 강으로 돼가지고 배를 타고 교회를 다녔어요. 영월에 가면 동북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여기 저희 동네가 팔계리였어요. 팔계리 교인들 한 40명 되는 그런 분들이 배를 타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좀 낭만적으로 보여요? 배를 타고 갔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름이면 홍수가 지는 거예요. 홍수가 지면은 교회 배를 띄울 수가 없잖아요. 배도 뭐 좋은 배가 아니라 줄을 양쪽으로 해가지고 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러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갈 것 같지만 안 가는 게 아니라 산을 넘어서 산을 넘고 해서 교회를 갔어요. 대단하죠.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교회 안 오는데 여름이 지났는데 이제 가을이 지나면 또 뭐가 오죠? 겨울이 와요. 겨울은 얼어버려요. 강이 얼어버리면 믿음 좋은 분이 앞장서는 거예요. 먼저 당신이 가라고. 왜 그분 빠지면 뒤에 사람은 도망가려고. 그럼 이분들이 믿음 좋은 분이 앞으로 이렇게 한 발 내리다 보면 괜찮으면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따라가고. 그렇게 새벽 예배를 다니고 주일 예배를 다니고 그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제일 먼저 와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 사는 분들보다 제일 먼저 와서 제일 앞에 딱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동북교회에서 91년에 개척을 해준 거예요. 동네 마을 회관 안 쓰는 거를 개조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준 겁니다. 그게 아까 그 교회예요. 다시 한번 사진 한번 보시면 저런 교회 한 장 더 넘겨 보시면 자 저런 교회 성은교회라는 저 간판만 없으면 그냥 안 쓰는 그런 폐가죠. 폐가. 성은교회 딱 있더라고요. 제가 저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드르륵 소리 나더라고요. 인사구역회를 하러 들어가는데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 그래도 제가 서울 큰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는데 여기 계셨던 목사님이 서울 제가 있는 교회로 부목사로 오신 거예요. 저는 신학교 4학년 때 이제 대학원을 딱 가야 되는 거예요. 1월에 그해 1월에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나가라는 거예요. 영월로 가래요.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어요. 왜냐 저는 목회는 서울 근처에서만 하는 줄 알았어요. 서울, 인천 뭐 이 정도에서만. 근데 강원도 영월로 가라. 안 간다고 했더니 부목사님들이 막 혼내더라고요. 야 요즘 저런 자리가 어디 있다고 그러냐. 빨리 가라. 그때는 가서 단독을 해야 안수를 받았어요. 빨리 가서 안수를 받고 와라. 그래서 내가 그런가요? 해가지고 이제 간다고 해서 갔어요. 빨리 오기는 25년 걸리더라고요. 25년. 그런데 교회는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죠. 갔는데 저런 교회예요. 제가 고향이 충남 공주인데 공주에도 다 그래도 교회는 다 그래도 번듯하게 다 있어요. 벽돌로든 뭐든 빨간 벽돌로든. 와, 이런 교회가 있구나. 그래도 교인들이 한 10명이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인사구역회를 했습니다. 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지요. 서울로 오려고 하니까 전임 목사님이 화의를 하나 줘요.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서울로 와가지고 그걸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빨리빨리 3일 뒤에 제가 이사를 가야 되니까 뭐 인사하고 서류 정리하고 뭐 인수인계하고 98년 1월 16일 날 이사를 갔어요. 가서 밤에 그때 제가 이제 혼자였어요. 밤에 그 화일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재판 용어더라고요. 재판 용어.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보니까 문구가 성은교회는 철거하고 떠나라.
철거하고 떠나래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전임 목사님이 주셨는데 하니까 그제서야 교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재판에 걸렸슈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재판에 걸리냐.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해 주면서 땅은 그냥 마을 땅이었고 건물을 뭐 돈 얼마를 주고 이제 우리가 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마을 땅이 어떤 개인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이 동네 땅이다 보니까 누가 좀 해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면서 이 사람이 교회한테 계속 연락을 하는 거예요. 교회 떠나라. 그 사람은 이 교회에다 이걸 팔고 싶은 거겠죠. 한 800여 평 되니까 꽤 컸어요, 땅이. 그러니까 1대 목사님 때 그걸 재판하다가 과정에 그분이 떠나셨고 2대 목사님이 와서 패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가면서 미안하니까 나한테 그 화일 하나 주고 간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오려고 했던 교회가 아니었더라고요. 여러 명이 오고 싶어서 이렇게 알아보다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 온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충청도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그냥 가보니까 이런 교회인 거예요. 26살. 야, 내가 첫 목회 참 꼬였다. 건물이 이런 것도 그런데 그것마저도 떠나라고 하니까. 근데 땅 주인이 이제 전도사가 왔다, 젊은 사람이 왔다라는 말을 듣고 매일 밤 전화를 하는 거예요. 빨리 떠나라. 전도사 빨리 떠나라 막 그러는 거예요. 야, 근데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갈 데도 없고. 하나님, 나 이 첫 목회 이렇게 어쨌든 왔는데 이거 나 해결 안 되면 나 목회 못 합니다. 아주 절박하더라고요. 이거 해결 못하면. 근데 저는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망치질 하나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다 형 누나들이 다 했기 때문에 정말 곱게 자랐어요. 뭐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곱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뭐 땅 산다 뭐 이런 거는 나는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저를 바라보면서 기대보다는 걱정이 커요. 아유, 전임 목사님도 못하고 갔는데 저 전도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 저는 더 간절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시내에 이렇게 걸어갔다가 차가 이제 폐차가 됐어요. 오래된 차가. 걸어서 이렇게 가는데 땅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98년 하나님 땅 주세요. 땅 주세요. 우리 어디 가야 되나요? 어디 가야 되나요? 이러고 다니는데 영월에서 그 세경대라는 대학을 건널 때 이제 나중에 다리가 생겼어요. 동네에. 그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저희 동네 쪽으로 걸어오는데 강이 흐르고 잘 상상해 보세요. 강이 흐르고 다리를 건너 이렇게 가는데 옆에 왼쪽 보니까 푹 꺼진 땅이 보여요. 거기에 폐가가 하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순간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여기가 교회가 세워지면 멋있겠다. 리버사이드 처치. 강변의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무작정 내려갔어요. 옛날 부흥 강사님들 그런 간증 들어보면 건축할 때 막 간증하다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 땅을 주세요 막 했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내려가서 풀숲으로 내려가서 돌 2개를 놓고 무릎을 딱 꿇었어요. 하나님 이 땅 주세요. 이 땅 주세요. 그 땅을 한번 보겠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저런 땅. 한 장 더 앞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기 강 옆에 저 지금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그 위치예요. 자, 다음 사진. 네, 저런 난간이 돼서 내려가는. 그래서 교인들한테 데려가서 내가 이 땅을 기도하고 있다 하니까 나를 참 불쌍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전도사님, 저 폐가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뭔데요? 했더니 물 들어와서 사람이 못 살아서 간 땅이라는 거예요. 물이 많이 와가지고 저기까지 물이 들어와서 저 사람이 못 살고 갔대. 그런데 이 땅을 산들 건축이 되겠느냐? 나를 참 철없는 사람 뭐 그런 느낌.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럼 매립이 되면 될 거 아니야. 매립이 되면 강가에 멋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동네에 이만한 데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몇 달 동안 찾아봐도. 그게 이제 98년 한 6월쯤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나다니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다녔죠. 그리고 한 6월쯤 새벽 기도 끝나고 제가 잠깐 쉬고 교회에 와보니까 어떤 메모지가 있어요. 미국에서 온 고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누구지? 해가지고 이제 그 전화번호가 있길래 연락을 했어. 그랬더니 만났습니다. 자기가 영월이 고향인데 미국에서 오랜만에 있다가 자기 동네에 교회가 생겼다는 말 듣고 너무 좋아서 왔다는 거예요. 나는 또 이 하나님이 또 뭐 이렇게 붙여줄 수 있으니까 그때는 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되니까 저 땅 얘기를 했죠. 저 땅 좋은 땅이 있는데 저 땅을 좀 사고 싶다. 근데 아마 좀 비쌀 것 같은데 지금 땅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우리 사촌 형님 땅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서 땅을 교회에다 바치도록 하겠대. 할렐루야. 그런데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님, 우리 형님이 교회를 안 다녀요. 바치라니까 안 바친대요. 그 대신 700여 평 되는데 반을 교회에다 팔라고 했어요. 30만 원씩 평당 달래요. 자기가 깎고 해서 23만 원에 흥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큰 땅인데 반 348평, 349평 이 땅을 판다고 한 것도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큰 땅을 나눠서 팔면 나머지 땅은 사실 어렵거든요, 팔기가. 그것도 30만 원에서 이렇게 내렸다 해서 23만 원 하니까 8,027만 원.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선뜻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교회가 그 당시에 전임 목사님이 건축을 하려고 돈을 모아놓은 게 2천만 원. 6,027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26살 전도사가 6천만 원이라는 걸 어떻게 만절에도 봤어요? 600만 원도 만절 못 받았네. 내가 이거 잘못하다가 이 계약금마저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결정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6월에서 7월, 8월, 9월, 10월까지 가고 결정을 못하니까 이 땅 주인이 그럼 그렇지. 저 교회가 어떻게 이 땅을 사. 근데 그 사이에 아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을 했나 봐요. 이 땅을 사겠다.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을 왔어요. 98년 10월 9일 전도사님, 내일까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이거 딴 사람에게 팔겠습니다. 하루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날이 금요일이라 금요 속회 예배를 드리고 철야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권사님들 셋, 그다음에 저는 여기서 이제 철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응답 안 하면 좋겠어. 그럼 내 책임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아무 응답 안 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가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 2천만 원마저 날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잠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손이 보이더라고요. 손가락. 그러면서 이런 성경책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꿈속에서 이걸 막 보려고 하다가 깼어요. 이걸 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는 사지 마라 하면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사라 하면 걱정이지. 그때 한두 시쯤 된 것 같아요. 그걸 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혼자 기도하고 교인들 3명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 준비나 하자. 우리가 새벽 예배를 그 당시에 제가 가자마자 신약 마태복음부터 한 장씩 또는 반 장씩 이렇게 매일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뭔가 보자고 딱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이었어요. 우리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내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이제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는데 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제가 쭉 적어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13절 한번 보겠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게. 14절 이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너 나 사랑하면 내 말 지켜. 들어.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지막 절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번 3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 말씀이 막 제가 엉엉 울었어요. 또 그런 건 처음이야. 목회를 처음 하면서. 얼마 전에 우리 전도사가 그래요. 자기가 휴학을 했대. 목회가 갈수록 자신이 없대. 대학원생인데. 그래서 그랬지. 야, 우리도 다 그랬어. 우리도 다 자신 없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나가니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힘내. 내가 그랬어요. 저도 목회를 나가니까 이런 거 경험했지. 뭐 신학교 때 이런 거 어디 경험해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막 울면서 제가 새벽 예배를 앞에 선 거예요. 앞에 전도사가 막 시작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 여기부터 막 울고 있으니까 저분들은 왜 우나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있었던 걸 잠깐 간증을 하고 우리 9시에 모입시다. 교인들이 모였어요. 우리 땅 계약합시다. 교인들이 뭐 아멘 하겠어요? 전도사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IMF인데 8천만 원 돈이 어디 있어요? 괜히 우리 있는 돈까지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막. 또 현실을 얘기하니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목사님한테 또 전화해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네, 응답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응답 믿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딱 끊고 계약합시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뭐 워낙 전도사가 앞에서 하니까 뭐 아이고 그래라 하면서도 이제 동의를 해준 거죠. 그리고 땅 주인을 찾아갔어요. 제가 계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양반 봐라. 근데 나도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어 놔야 되잖아. 내가 지금 돈이 없지만 4개월 뒤에 내가 갚겠다. 2천만 원 계약금 딱 내놓고 4개월 뒤에 6,027만 원을 갚겠다. 또 하나, 만약에 내가 못 갚으면 계약금 좀 돌려달라. 이거 교회 돈이다. 했더니 그분이 그러라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비싼 업자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한테 안 팔으면 전체를 다 팔 수 있는 거야. 근데 자기 사촌 동생이 부탁해서 반을 판다고 했는데 후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사주면 그냥 2천만 원 줄 테니까 빨리 가. 이럴 판이야. 그러니까 나는 딱 도망갈 구멍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 6,027만 원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야, 난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금방 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11월이 되고 12월이 되고 1월이 돼도 전국을 제가 돌아다녔어요. 그때 대학원을 다녔는데 대학원 딱 와서 수업 들으면 뭐 큰 교회들은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성은교회 한평운동, 그것도 선배님이 알려주셨어요. 야, 6천만 원 달라면 요즘 같은 데 도와줄 데 없다. 평당 23만 원 해가지고 한 평씩 다녀라. 그러면 349명만 모아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한평운동 23만 원 막 그렇게 다녔어요. 그렇게 몇 달 다닌 게 한 1,000만 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때 현실을 알았지요. 야, 교회들이 냉혹하다. 나머지 5천만 원 어떻게 모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남겨놓고 이제 기도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루는 1월 정도에 이렇게 양치를 하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오른쪽 눈이. 이게 왜 이러지? 조금 있으면 또 괜찮아. 또 가다 보면은 또 이렇게 오른쪽이 안 보여. 차를 몰면 내가 이렇게 삐뚤삐뚤 이렇게 된대요. 왜 그러지? 하고 이제 원주 기독병원을 가니까 막 검사하더니 어른들 말로 풍이라는 거예요. 풍. 혈관이 막혀서 지금 눈이 안 보이는 거다.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와, 이건 또 뭐지? 근데 다음 주가 부흥회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내가 전도사인데 다음 주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다. 내가 부흥회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입원하겠다. 부흥회를 참석을 했는데 이거 땅은 또 둘째치고 하나님 또 눈이 이게 뭡니까? 그땐 결혼도 안 하고 우리 처를 만나고 있었어요. 말도 못 하겠는 거야. 도망갈까 봐. 누가 눈 안 보인다 하면 결혼한다 하겠어요. 근데 부흥회 그냥 간절하게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나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나았다. 그 뭐 음성도 아니고 어떤 내적인 그때 마음에 그냥 나았다. 그래서 내가 또 나와가지고 또 그냥 또 울면서 하나님이 나았대요. 하니까 또 교인들은 또 이게 또 뭐야. 내가 눈이 안 보인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았대요. 그랬더니 또 강사님부터 막 다들 막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병원을 갔어요. 검사를 했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혈관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쓰러졌다는 얘기가 막 돌아버린 거예요. 본교회, 서울 큰 교회 우리 동기들은 야, 이상주 제 영월 가가지고 쓰러졌대. 동기들 사이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내가 몇 번 찾아갔거든요. 우리 땅 사는 것 좀 도와주시죠. 다른 데는 잘 도와주시는데 나는 안 도와주더라고.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 전화가 왔어요. 이전도사 살살해. 2천만 원을 딱 보내주시더라고. 진작 좀 보내주지 좀. 그리고 사방에서 동부연에서 소문나버렸어요. 이전도사 땅 사다가 쓰러졌다. 그래서 원주제일교회 감독님부터 시작해서 동부연의 교회들이 막 모금위에서 보내오는데 한 달 만에 1,000만 원이 더 들어왔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6천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다 사고 컨테이너까지 갖다 놓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이 그래요. 한 번만 더 쓰러주시면 교회 짓겠는데요. 네, 그때 알았어요. 교인들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 야, 이거 전도사가 죽는 줄 모르고 지금.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땅값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흙이에요. 흙. 업자를 불러가지고 여기를 매립해야 된다. 그랬더니 업자들이 막 하더니 한 2천만 원 더 든다는 거야. 땅값만. 와, 그런데 저희가 사고 한 열흘도 안 돼서 계약을 하고 열흘도 안 돼서요. 98년 10월 한 16일 정도에 저희가 계약을 한 땅이죠. 뒤에 있는 산을 까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대학원 갔다 이렇게 오는데 막 거기서 흙을 갖다 막 메워주고 있는 거야. 얘네 쫓아갔지. 누구 허락받고 지금 메워주냐 하니까 흙이 남아서 그렇다는 거야. 자기들 오늘부터 공사하는데 흙이 남아서 좀 매립해 준대.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산을 저렇게 까고 있어요. 98년 10월 16일 날짜가 나오죠. 10월 10일 날 계약을 한 거야. 자, 그 다음 보시죠. 이렇게 매립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이 이 정보를 어쩌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안 팔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동생이 그렇게 설득했기 때문에 팔은 건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팔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산이 해가지고 매립이 그냥 공짜로 산이 옮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드디어 갖다 놨어요. 사진 한번 보시죠. 저렇게 매립까지 다 대고 제가 저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서 누웠어요. 하나님, 이제 교회 쫓겨나지 않아도 되네요. 제가 얼마나 잘 졌는지 몰라요. 1,000만 원이 남았으니까 뭐 배관 같은 거 다 공사하고 콘크리트 치고 컨테이너를 내가 특별 제작해서 십자가 달고 뭐 남들은 초라할지 몰라도 나는 쫓겨나지 않은 것만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천천히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교인들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98년 말쯤 우연히 또 어떤 연락을 제가 받았냐면 서울의 정동제일교회가 새천년에 교회를 좀 건축할 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 목사님 아버지가 저를 소개를 해줘서 한번 좀 신청을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서류 같은 거 해가지고 파일을 해서 보냈는데 저는 그 정동제일교회 출신이 아니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또 신청을 했겠어요. 우리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99년 7월부터 해서 9월부터 건축이 시작해서 새천년, 2000년. 그러니까 제가 땅 산 지 만 2년도 채 안 되는 2000년 5월에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이게 2년 만의 일이에요. 2년 만에. 저기에 교회가 딱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흙도 다 마련해 놓으셨고 돈도 다 준비해 주셨고 정동제일교회도 다 준비해 주시고 저한테 너는 마음이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 그때 순종을 안 했다면 기적을 못 받겠죠. 하나님이 어쨌든 말씀을 통해 순종하게 하심으로 저렇게 2000년 5월에 건축이 됐고 2012년에는 저희가 막 부흥되면서 교육관도 짓고 도서관도 졌어요. 뭐 사진 한번 보시죠. 저런 교회 리버사이드 처치예요. 영월에 가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가 어딥니까 하면은 딱 성원교회를 얘기할 거예요. 강변에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처음 제가 갈 때 10명이었던 교회가 떠날 때는 한 140명 이렇게 됐어요. 사진 한번 보시죠. 제가 떠날 때 송별 예배 드리고 찍었던 마지막 사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난 20년 동안 그걸 쭉 경험하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전도 얘기 조금 해야죠. 전도 얘기. 영월 성원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하고 나니까 이제 뭘 해야 되나. 건축이라는 목적을 딱 이루니까 또 막막해지더라고요. 뭘 해야지? 그때 영월 목요 찬양이라는 걸 주변 전도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막 하게 됐어요. 2000년 10월에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한 5년 동안 막 영월이 시끌시끌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젊은이들 모여서 막 찬양하고. 그러고 있을 때 2003년에 지금 서울의 진관교회에 이현식 목사님이 저희 교회 부흥의 강사로 오셨어요. 강사로 오시면서 그분이 그 당시 한남동교회 한마음교회를 다녔는데 그 시무하셨는데 그 한마음교회가 상가에서 건축하며 상가에서 부흥했던 얘기들을 쭉 하시는데
저한테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태신자 초청잔치라는 것을 하게 됐어요. 나가서 막 하고 이런 게 아직 준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매주 2003년부터 추수감사절에 태신자 초청잔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작정하라고 해가지고 9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 동안 준비해서 추수감사절에 우리 영혼을 추수합시다. 그랬더니 한 주에 또 1년에 몇 명씩 계속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해 가더라고요. 부흥해 가. 그러니까 대신자 초청잔치를 1년 한 게 아니라 코로나 전까지 했어요. 한 17, 18년 계속 했습니다. 매년. 나중에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 그 당시에 중직으로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태신자 초청잔치로 다 왔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태신자로 이름이 올렸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10몇 년이 지나서는 다 중직이 되어 있고 집사권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래서 태신자 초청잔치 하나를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이게 관계 전도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마치 고구마 이렇게 줄기 담기면 막 오는 것처럼 그래서 영월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고 정착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태신자 초청잔치는 교회들이 다 하는 거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9월에 시작하고 또 속회에서 11월 추수감사절 전에 11월 초에는 속회에서 먼저 그 사람들을 초청하자. 그러니까 이 새신자들이 교회로까지 오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아마 우리도 새신자 때 느낄 겁니다. 이 교회 문턱 넘어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속회에서 그 사람들, 우리 속회에서 작정한 사람들을 속회로 먼저 초청하고 속회에서 같이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좀 있는 속회는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그래서 같이 모여서 친교를 나눈 다음에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교회 나와라. 이렇게 한 달이 거쳐서 오니까 더 이렇게 교회로 쉽게 오더라고요. 그렇게 한 17, 18년 쭉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계속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또 하나를 알게 됐는데 영월 아름다운 신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름다운 신문이라는 데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영월이라는 지역을 써서 우리가 발행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소식, 전도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에 아름다운 신문을 영월 아름다운 신문을 만들어서 영월에 3,000부씩 한 달에 3,000부씩 다 나눠줬어요. 병원 이런. 사람들이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저게 이제 영월 아름다운 신문 또 한 장 넘기시면 교회 소식도. 사람들은 저게 영월군에서 나온 신문인 줄 알아요. 얼마나 잘 받아보는지 몰라요. 신문 주면은 가게나 기차 터미널 이런 데에서 놓으면 사람들이 막 가져가는 거예요. 막 보고 또 연락 오고. 이것도 10년 동안 코로나가 문제였어요. 코로나가 참 10년 동안 매달 3,000부씩. 그러니까 영월 아름다운 신문에서 야 이렇게 꾸준히 한 분은 참 처음이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제가 충청도 출신이기도 하지만 소띠예요. 소띠. 그건 뭐냐? 우직함은 있더라고. 하나님 주신 우직함. 뭘 하나 시작하면 그냥 우직하게 가는 거야. 소처럼. 그랬더니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게 하시더라고요. 태신자 초청잔치도 한 17, 18년 계속 했고 또 아름다운 신문 전도도 10년 이상 매달 3,000부로 쭉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막 부흥되더니 한 140명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있는 작년 어느 날 서울에서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은퇴를 하실 건데 자기가 후임을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교회에. 그러면 장로님들이 그중에 한 분을 정하기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상주 목사 얘기를.
그래서 당신을 한번 보고 당신을 그 한 사람에 추천하고 싶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휴 이게 웬 은혜예요. 감사합니다 했죠. 그게 작년 7월이었어요. 작년 9월에 그 교회 그게 이제 구로동 교회예요. 장로님들이 또 6분이 찾아오셨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을까요? 하길래 나는 선보러 온 줄 알았어요. 식사를 같이 잘 했지요. 교회를 딱 왔더니 제 목양실에 딱 앉아 있는데 벌떡 일어나시더라고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정했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저는 순간 눈물 날 뻔했어요. 요즘 그렇게 청빙되는 경우가 없어요.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럼 허락할까요? 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제가 구로동 교회로 오게 됐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요즘 오늘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나이까. 우리 동기들 사이에 소문났고 감리교에서 소문났어요. 동부연에서 소문났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청빙되는 경우가 있을까? 더더구나 영월에 있는 그런 조그만 시골의 목사를 서울 교회에서 이렇게 모셔가는 게 이게 요즘도 있네. 그러면서 이게 막 감리교에 소문이 났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푸셨다. 25년 동안 어쨌든 그 자리를 지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왔고 감사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구로동 교회 오니까 할 일이 많아요. 건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차근차근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첫 해라 올해는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지금 주고 있고 또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있고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축구팀을 또 만들어서 창단도 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축구팀 창단하고 한 장 더 넘기시면 그래서 다른 교회나 교류전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애들이 막 이름이 모아FC예요. 모아FC. 청년들이 졌는데 모으자 우리 모으자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모으고 있고 또 태신자 초청잔치도 여기 와서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구로동 교회에서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특별한 거 더는 없어요. 다음에 오면 혹시 불러주시면 하나님께서 구로동 교회에서도 이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놀랍게 간증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하고 매스컴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그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걸 전하고 싶어서 왔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까는 믿음을 기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소원이 성경에 나와요. 그게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면 그대로 우리가 하려고 노력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상을 주신다니까요. 제가 지금도 98년 10월 10일 새벽에 내가 그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겠을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원했을 때 진짜 모세가 홍해에 발을 내딛는 심정으로 젖발을 띄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셨구나. 그 하나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어쩌면 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셨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데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더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는. 예수님도 소원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소원도 한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당부인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뭐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어요. 뭐 열매가 있고 없고 상관없고 내가 그 마음만 알고 해드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그 외아들을 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은 크게 속상한 거예요. 전해라. 전해야 들을 거 아니냐. 로마서 10장 14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고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들의 발을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결국 교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생명. 너희만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라. 제가 2019년에 영월 교인들하고 아프리카 코트 디부아르라는 곳에 선교여행을 갔어요. 처음 간 거죠. 영월이 그때 난리 났어요. 아프리카를 간다 하니까 막 난리 나더라고. 그래서 아프리카 코트 디부아르 갔는데 16명이 갔어요. 그 교회가 아비장 한인교회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예요. 사진 한번 보시죠. 저 교회 앞에서 찍었고 또 한 장 넘기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표가 그거잖아요. 한인교회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20년 동안 100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20년 동안. 1년에 한 5개. 그게 뭐 조그만 개가 아니라 1년에 5개인데 한 교회가 1, 2억 되는. 그러니까 100개면 적어도 100억. 2억씩만 들었으면 200억에 건축을 했어요. 어떻게 했나 보니까 여기 보니까 장로님이 두 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한 분은 아프리카에서 가발 공장. 가발 공장이 또 잘 되더라고요. 또 한 분은 생수 공장. 그러니까 이분들은 딱 거기를 그 번 것을 가지고 아예 선교하는 데 투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거 가지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는 생명이 살아나는 게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둠이 가득한 그러한 지역에 교회 하나를 딱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동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자기가 40대에 왔는데 미친 듯이 건축을 한 게 100개 했다는 거예요. 100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닌가. 그때 제가 갔다고 이제 한 시골에 세례를 같이 가자. 세례도 워낙 이제 교회들 있고 전도사님들 뭐 그 현지 이런 분들이 맡아서 하니까 이 목사님이 가셔야 세례 주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같이 가서 세례 줍시다 해가지고 같이 세례를 제가 줬어요. 사진 한번 보시죠. 저런 물 호수 같은데 저런 데에 이렇게 그때 한 30명 세례를 줬어요. 그 다음 한 장 넘기면 얼마나 막 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하는지 몰라요. 축제예요. 축제. 동네 축제예요. 그 교회에서 세례터까지 가는데 그 아프리카 특유의 막 춤추면서 박수치면서 노래하면서 가는데 세례 받고 나올 때 막 그 감격과 기쁨, 저는 이게 교회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세상과 또 매스컴 이런 데에서 자꾸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힘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다 같이 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영혼을 살릴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영혼을 살릴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 25년 목회 동안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을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걸 느꼈어요. 다 쓰러져가는 교회, 재판에 져가지고 다 없어질 그 교회, 지방에서 다 걱정했어요. 저 교회 이제 없어지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막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러면서 부흥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느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름을 교회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잘 되기를 항상 기도해야 되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들도 잘 되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걸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근데 우리는 나 요거 때문에, 요 문제 때문에 못하겠어요? 전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해요? 하나님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더 하는 거예요. 더 전도하고 더 주님의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하는 것이 결국 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름을 교회가 그동안 참 잘하셨고 또 올해 또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한마음 돼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지금까지도 은혜 주셨지만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우리 여름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를 우리 여름을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것에 힘쓰는 우리 여름을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